네, 안녕하세요. 5월 18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한 주간에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방향과 그리고 길을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로운 날을 저에게 첫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 잘 알기에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장교들이 군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다 끝마치면 군인들에게 지휘자를 임명하십시오. 아멘.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쟁을 하기 이전에 해야 하는 준비 사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대에는 땅을 빼앗고 빼앗기는 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하루의 삶을 또 한 주의 삶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수많은 영적 전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터로 나가야 하며 자녀들 양육해야 하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그리고 시기와 그리고 욕심과 이런 것들로 가득한 이 세상과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살지 아니하면 결코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의 첫 시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군인들이 벌이는 전쟁이나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적 전쟁이나 동일한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일한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야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함께 좀 듣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적과 싸울 때의 기본 원칙을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면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1절이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죽음에서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모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임박했을 때 특이하게 제사장이 나가서 격려의 말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고대 전쟁에서 왕이나 또 장군이 앞에 나와서 말을 타고 있는 수많은 군인들, 칼을 들고 있는 군인들 앞에서 적군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연설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았는데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고대 전쟁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앞으로 내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격려의 말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죠. 수많은 적군들이 몰려오는 그 앞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와 용기와 희망과 꿈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또 목사를 통해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고 격려의 말을 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3절 말씀에도 보면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격려하라고 합니다. 무슨 격려를 하라고 하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떨지 말라 그렇게 격려의 말을 선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어라. 너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겁내지 마, 무서워하지 마, 당황하지 마, 떨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씀을 듣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저는 4절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크게 기쁨으로 와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열심히 나가서 싸워 내가 도와줄게 용기를 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싸움터에 나가게만 하시고 이기든 지든 내 상관 아니야. 그건 네 능력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근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비록 지금 싸움이 지금의 삶이 지는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통해서 전쟁을 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집을 짓고 준공식하지 못한 사람은 집으로 가라. 혹시 전쟁터에서 죽으면 그 집을 다른 사람이 준공식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열매를 맛보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가라. 그가 죽어서 혹시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해라. 또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결혼을 했던, 포도원을 만들었던, 집을 지었던, 그게 전쟁에 이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이 나가 싸워서 이기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의 마음의 온전함에 있습니다. 포도 만들어 놓고 집 만들어 놓고 약혼해 놓고 나와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그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은 걱정하고 두려움 때문에, 또 자기가 죽으면 약혼한 여자 어떻게 할까, 이런 연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면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미래의 일을, 내일의 일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거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너희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늘의 새, 들에 핀 백화파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오늘 하루로 족하지 않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또 하나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까지 두려움을 줍니다. 8절 말씀에 전쟁에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사람은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뜨린다. 너무 실제적이지 않아요? 나만 겁나면 모르는데 내가 겁나서 오늘 우리는 질 거야, 오늘 힘들어, 우리는 이렇게 적은데 적이 너무 많아, 세상은 너무 강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말을 자꾸 하고 불안해하게 하면 주변 사람들까지 염려, 불안함이 전염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서 전쟁터에 나가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전쟁이 이길 수 없다. 돌려보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지옥에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옆에 있는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의 말을 주었으면 좋겠고요. 감사의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또 내일도 또 신방을 하고 또 도시락 섬김을 위해서 또 멀리 카불초에서 연락이 왔대요. 제 아내에게. 제가 전화번호를 제 것을 하지 않고 제 아내 것을 썬브리즈번에 올렸더니 그렇게 제 아내에게 연락이, 또 연락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매님들이 많아요. 남자들은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있기는 있지만 더 많이 자매들이 많아요. 먹여 살리는 사람들은 자매들인 것 같아요. 여자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매들이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하는 것을 옆에서 들으니까 그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용기를 주시고요, 또 격려하시고요, 위로하시고요,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지시를 다 마치면 지휘자를 임명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전쟁에서 전투의 지휘관은 맨 앞 역할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정하게 했어요. 맨 먼저 각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백성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지휘관들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은 다르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여건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능력과 힘이 그 뒤입니다. 지휘관들을 먼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들은 앞에 이끌어갈 지휘관들을 먼저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라. 근데 오늘 전쟁에 보니까, 모습을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와 서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을 통해서 들으라.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 만나야지, 이런 계획 세우고 이런 준비하고,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까?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인생의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말씀 잘 듣고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싸울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오늘 그 말씀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그리고 예수님과 오늘 동행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을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나가서 싸우시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은 다 돌려보내고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그 마음의 염려와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죄악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말을 듣기 전에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염려와 불안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겁내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떨지 마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의 문제를 넘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의 마음속에 불안함과 염려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가장 좋은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염려와 불안함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불안함이나 미래에 대한 염려로 살지 아니하고 위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 전쟁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용기를 주고 위로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전쟁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말씀으로 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목자 목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을 품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목자 목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